우리 한번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할렐루야. 중국 후한 말기 천하가 심히 어지러워서 중국 황실에는 십상시를 비롯한 내시와 간신배들이 분탕질을 하고요, 밖으로는 산적과 황건적들이 날뛰고 또 전국적으로 오두미교를 비롯한 각종 사이비 종파가 막 우후죽순으로 발응해서 무백성들을 괴롭히는 난세 중에 난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 저 연암 땅에 허소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관상장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조조를 가리켜서 그의 관상을 본 후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귀하가 아주 유능한 신하가 될 것이지만 난세에는 귀하가 아주 간악한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갈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어느 날 이 호소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관상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장차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호소는 말없이 물끄러미 그 젊은이를 바라보더니 그냥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예 그 제목이 틀렸다는 것이죠.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호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의원은 할 수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 호소가 문득 노기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방금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재상을 바라던 사람이 갑자기 양반도 못되고 중인에 불과한 의원이 되겠다니 그게 무슨 망발인가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이번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고 다시 또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난세 중에 난세요. 모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난리통에 집 잃고 문전 없다 다 잃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같은 난세를 좀 구하려는 뜻을 세우고 이 시대와 저의 운명을 여쭙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뵈온 것인데, 선생님께서 아예 글렀다고 하시니까 제가 재상은 못 되더라도 의원이라도 되어서 제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의원은 될 수 있는지를 여쭙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 관상쟁이 호소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재상감일세. 아니, 아예 틀렸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틀림없는 재상감이라고 하니 그 젊은이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제껏 아니 된다고 하시고는 지금은 반대로 된다고 하시니 제 관상을 제대로 보신 겁니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상의 호소가 말하기를, 물론이지 내가 자네의 관상뿐 아니라 골상, 채상, 수상을 다 보았네. 그러나 그 골상, 수상, 채상 그 어디에도 자네가 재상감이 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글렀다라고 말한 것이고, 지금은 내가 자네 말을 듣고 보니까 자네의 심상을 봤네. 심상을 보니까 자네가 바로 재상감이지 뭔가. 자네가 재상감이라고 내가 알아본 것일세. 이 세상에는 관상, 수상, 족상, 채상, 성명학, 점성학 등등 많은 상을 보는 법이 있네만 만상불효심상이라고 뭐니 해도 심상만한 것이 없는 것일세. 내가 이제 보니 자네는 그 심상이 재상감으로 충분하다는 것일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군가 하면 훗날 총나라의 승상이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고 평안케 한 제갈 공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세, 권력, 생김새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인상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울립니까? 머리 좋은 부패한 권력가가 얼마나 나라 국민을 괴롭힙니까? 따라서 마음이 최고인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손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 입으로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사고와 그리스도적인 삶과 그리스도적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온갖 돈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사람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잊지 마십시오.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허사합니다. 모든 게 다 허사합니다. 오죽하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예수님의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 악마와 사탄의 기질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과 헌신의 마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 항상 나기를 낮추는 마음. 아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다 비워 없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맞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신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과 환경 속에서 그대로 생활하셨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인류를, 우리를.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기를 그렇게 한없이 낮추, 보이지 않는 발이 세 군데서 팍팍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죽어서 태워서 없어지면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겁니까? 이걸 신학적 전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잘난 척, 자존심 내세, 경쟁심, 이런 것 갖고는 사랑할 수 없고요, 또 사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할 수 있는 일에도 다 버리는 것이 사랑이고, 그 마음으로 갈 때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한때 여러분도 잘 아는 개그맨 정정철 씨 있죠? 사진이 여긴 준비 안 됐구나. 정정철 씨가 아주 키가 훨씬한 미인과 결혼에 성공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개그맨 정정철 씨 아시죠? 그런데 요즘 미녀와 춘한과의 결혼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외모가 좀 되는 여성들이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조건들을 많이 따지면서 여러 남자들과 교제를 해봤지만 결국 여성들은 따뜻함과 배려, 자상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잘생겼으면 뭐예요?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의 인격이, 말이 차고 태도가 차고 배려가 없고, 그런 사람하고 살면, 돈 때문에 외모 보고 살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따뜻한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 자상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남성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추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대체로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성에게 100%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편안하고 한결같은 자세를 취하는 사례가 많아서 여성들이 결국 거기에 여성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결혼에 꼴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과 돈, 유머 감각 같은 것도 여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아직까지 여성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남성의 마음이라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남성의 마음이라면서, 남성으로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 비전을 보여주되 한결같이 자상함과 배려심을 보여주면 여성은 그 남성의 외모에서도 나름대로의 친숙함과 함께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에서 따뜻한 배려, 자상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도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죠. 친구하자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고 배우고자 하면 닮아가지 않아요. 아멘.
지난 시간에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닮아가가지고 노력하면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서 내 안에 주님을 간직하고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너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 오늘 7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성탄절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몸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귀신이나 어떤 신령한 존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너와 같은 몸을 입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김이 되고 방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시 되셨다는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일시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의인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관계를 맺으면 사람을 얻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별 의식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모릅니다. 이 교만인지 모르셨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5, 6년 전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 수요일에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30분 전에 찾아왔어요. 난 예배 30분 전이면 이제 마지막 설교 마스터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큰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부심과 긍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반면에 나를 대하는, 개척교회하는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인식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권사인 나하고 개척교회 목사, 이 하천 핫바리 목사 너하고 이 교회 성도들하고 자기하고는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인 나를 우습게 여기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압니까? 교회 부흥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처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저 뭐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렇게 교만이 철철 흘러넘치더라고요. 그분의 의식 속에 바로 나는 너와 다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잔뜩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면 교만인데, 그런 교만으로 하면 전도가 됐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분열해서 그렇게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케어하고 싶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아픔 느끼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방탕한 사람과 살면 나도 방탕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을 사랑하면 나도 죄인이고,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인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잘못되었으면 나는 문제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교만입니다. 내 자식이 문제하면 나는 문제 부모고, 내 자식이 사건을 치고 잘못되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나 자신을 동일시할 때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 대수로운 것입니까? 사랑이라 이런 겁니다.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갈 때 생명을 얻고 사람도 얻고.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살아야지 뭐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겁니까?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해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무에게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대해서 복종하는 정결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와 사랑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나 사탄이나 어떤 정치가들의 뜻과 가르침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정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더러움이고 추악함이지. 그래서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과 사랑에 복종하는 것은 정결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결함이다. 교회에 신부된 성도들의 정결함이다. 아멘. 8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바랐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목장 식구들, 구역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를 다 지키지 않으면서 내 목장 식구들이, 내 가르치는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 달들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때 내 자녀들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죽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꼬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했잖아요. 날이 새도록.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을 얻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을 얻고 세상에 가셔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다 심판주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심판주 재림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 이걸 천상의 언약이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그대로 네가 죽어야 3일 만에 부활되고 네가 죽어야 부활되고 성도들이 다 네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 없는 명령이었죠. 약속을 지키라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자 그 기도 끝나고 나서 그냥 묵묵히 고난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종입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탄이나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냐?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self sacrifice죠. 자기 희생. sacrifice가 희생하다야. self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청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청에 십자가를 지기로 하시고 오셔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불구하고 그냥 자청에 지셨잖아요.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소금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사랑은 소금 같은 것이다. 소금은 녹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비싼 소금이라고 해도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 맛도 낼 수가 없습니다. 녹아져야만 그 기능과 역할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녹아져서 자기를 희생하면 언어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녹아져서 자기를 희생하면, 우리 지금 여야가 저렇게 그냥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철두길 달리는 이러지 않고 누군가가 희생하면, 자기를 비우면 이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도 엄청난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마음으로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어떤 영광인지 아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승천하게 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하시고, 아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일지 몰라서 깨어있으라고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심판주로,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끊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패배와 눈물과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승리와 행복과 기쁨과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큰 상급 여러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 권세, 재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늘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물질을 버는 능력을 만들어주거나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모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질을 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준 부모가 훨씬 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부모라고. 근데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물질을 재물을 줘버리면 그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아멘. 예수 심장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